그리고 오늘 바로 이 7.7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그 결과 무려 몇 명의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그룹이 되었다는 그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어질 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우리 토보처치 가운데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7.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사건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주역, 누구죠?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몇 장만 앞으로 넘겨봐도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 군중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가득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곳에 오늘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이토록 드라마틱하게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지난 3년간 예수님 곁에서 기적이란 기적은 진리도록 다 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베드로는 누구를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180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되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미 공개가 되었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담대함, 힘, 그 능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된 것은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만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삶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것 아닌 성령 충만한 우리 토보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베드로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첫째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이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안에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관점과 관심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고 기적을 봐도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제 관심사가 뭘까요? 최대 관심사.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교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또 어디 가서 어떤 카페를 가서 물건들을 보고 인테리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교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 이 사람 우리 교회 보면 이거 시켜야겠다. 또 어디 카페 가면 야 이거 이쁜데 이거 우리 교회 어느 날 이렇게 꾸미면 참 좋겠다. 모든 경험들이 다 교회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좋은 장소를 가도 그 사람이랑 꼭 같이 오고 싶다. 모든 경험들이 그 관점대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무리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여전히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그 모든 소중한 경험을 그렇지, 이분이 진정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지, 그래,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도 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라는 정도로 그 나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생의 제자들과 같은 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달아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관점과 관심은 언제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관점과 관심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죽어야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단한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말하면서 손을 털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의 관점과 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세상을 향했던, 육신에 갇혀있던 그 관점과 관심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실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도 이 베드로를 통해 전파된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령은 어떤 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회개함으로 성령 받는다는 거죠.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묶여있던 나의 모든 관점과 관심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그 진정한 침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을 받는 그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보처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세상의 관점과 관심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의 질긴 자아와 죄성이 끝나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1단계 통과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눈 이 1단계는 성령님이 오실 그 집을 준비한 개념이라면, 이 집을 샀다는 개념이라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까지 기쁨으로 그 집을 꾸미고 단장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앞서 나눈 그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성령님이 바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77절이 되기까지 약 50일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꾸미고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1단계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1단계를 내가 통과한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처럼 삶에 실제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5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500명.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몇 명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몇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120명. 여러분,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쁜 일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집을 사놓고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380명, 비율로 따지면 76%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토부처치 여러분, 앞서 나눈 1단계 십자가를 통과할 뿐 아니라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서 성령 받는 나머지 24%에 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뿐 아니라 기다림 끝에 성령을 받는 그 24%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 정돈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 정돈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제 성령님 오실 집을 준비했다면 그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 집을 잘 가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첫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정돈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 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정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여서 바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줄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누구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왜 먼저 했는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새로운 사도를 뽑은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명의 부족함도 없이 꽉 채워지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는 첫째, 이 말씀이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꽉 채워지기까지 그것을 위한 정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이 꽉 채워지는 말씀 앞에 정돈함으로 준비하였다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뜨겁게 기도할 때인 거예요. 간절한 기다림,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나요?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돈함으로,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 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 가능하게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가능케 하신 일입니다. 지식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 지키느라 쩔쩔매는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 그것은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예수님 사심을 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십자가 통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였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다른 핑계대며 삶의 다른 이유 때문에 또다시 흩어져 버리는 그런 76%가 되지 마시고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정돈할 것 정돈하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24%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내 안에서 머무는 생명력이 아니라 나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디아스포라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 되도록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원하십니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힘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십자가 통과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심과 관점에 묶여있던 그 모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자아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됐다, 이제 집으로 가자, 바쁘니까 다른 거 하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여 정돈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나의 한 주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모든 출발은 진짜 원하는 진심이에요. 진심을 얘기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학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가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전에 이제 교회 와서 주일 준비 다 마무리 해놓고 그것만 안 가면 딱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오후에 집에서 1시간 정도 자고 나와서 카페 가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을 넘기기 전에 잠을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요? 대전까지. 대전이 옆집도 아니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제 여기서 나가서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한 3시 반 좀 넘었고 급하게 씻고 4시 50분 기차였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차가 막혀요. 시간이 이제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 하필 또 신호가 어때요? 신호가 걸려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또 약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막 거의 드리프트를 해가면서 이제 가니까 3시나 5분쯤에 이제 행신역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됐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정말 그 짧은 순간에도 왔다 갔다 하죠.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KTX 주차장은 거기가 좀 비싸니까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갔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1번 갔는데 없고 2번 갔는데 없고 3번 갔는데 없고 4번 갔는데 없어요. 그동안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큰일 났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KTX 주차장에 주차해야지. 갔는데 그 KTX 주차장은 만차가 되면 아예 만차 쌌다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뭐 들어가서 돌아볼 수도 없는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다 막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홍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근처에 주차 어디 차 던져놓고 갈 데 없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미쳐요 막. 또 돌아요. 시간은 44분. 출발하기 6분 전. 이도 45분, 5분 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가기 싫다, 귀찮다 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님 제발요, 저 꼭 가야 돼요. 제가 놀러 가요? 말씀 전하러 가는데 꼭 가야 된다니까요. 막 이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정말 이 교회 시작할 때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순도 100%의 마음. 주님 나 진짜 제발요. 마지막 한 바퀴 딱 돌았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시간은 이제 47분을 향해 가고 3분 남았어요 기차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다시 행신역 주차장 가야겠다. 딱 앞에 갔어요. 만차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가 있죠.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발해도 주말이기 때문에 집회 끝날 때쯤 도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간절한데
그러면서 후진기어를 넣었어요. 안 되니까. 후진기어를 넣고 딱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경비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만차 셔터를 열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딱 한 자리가 눈에 있어요. 거기에 대고 그냥 막 가방 들고 막 달려가지고, 하필 기차가 13호차예요. 막 미친 듯이 달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니까 일단 여기서 타라고. 그래서 한 10호차쯤에 타가지고 여자애 딱 안고 주여 이러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일단은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준기야, 너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러 가는 거 아니야. 절대 힘들고 피곤하다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야. 절실해야 돼. 그리고 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마음 전해. 너가 경험한 오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 100% 순도 있는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일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진짜 꼭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꼭 성령 받아야 돼요. 나 진짜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절실함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악한 아비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간절함으로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동일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출발은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고 아직 어렵고 다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진심으로요, 나 정말로요, 100% 참으로요 그 성령님 알고 싶어요. 그럼 주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전도사님에게 그 모든 걸 막아 간절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를 간절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순도 100%의 마음이 되어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100%의 마음 그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갇혀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 하나에 쩔쩔매는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한 복음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복음 되기 위하여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관심과 관점에 묶여있던 그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정돈하며 성령이 오시기까지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그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